많은 분, 물론 더 많은 분도 계시겠죠. 제가 몰랐을 뿐이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비행기 마일리 제일 많이 내신 분, 미국 대학에 장학금 제일 많이 내신 분, 물론 뭐 더 많이 내신 분이 계시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뚜류 대학이라고 미국의 좋은 명문 대학이 있는데 아드님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셨어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 감독님 모시고 뚜류 대학에 가면 총장님이 나오세요. 총장님이 안내하세요. 왜? 한국인 중에 장학금 거의 탑일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나오셔서 안내하시고 총장님이 점심 식사 사주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일찍부터 한 권사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는데 참 대단하셨던 목사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는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해? 이러세요? 나 같은 걸 뭘 해? 이거는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누추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볼 때 그때 내 발의 누추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나 같은 게 뭐래요? 왜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 좀 봐라 그러시는데 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만 보고 계세요? 아유, 내가 뭘 해?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뭘 해? 그럼 맞아요. 나는 못해요. 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요. 몇 살이나 됐을까요? 나이를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나이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동제로 같이 있었던 갈렙을 보면 갈렙은 이제 40살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갈렙은 그 정탐꾼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거니까 갈렙은 출애굽할 때의 나이가 38살, 가나안 정탐할 때 나이가 40살, 가나안 땅이 40년 만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78세,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할 때 7년 정복 전쟁을 펼쳤으니까
갈렙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 받을 때에 85세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근데 가나안에 입성할 때, 또 갈렙이 땅을 요구할 때 등등을 따져보면 이렇게 나이를 추정해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약 7살 정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여호수아는 45살, 정탐꾼으로 뽑혀서 정탐꾼으로 갈 때 47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그의 나이 85세. 갈렙과 함께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 나이가 92세,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92세예요. 92세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도 나이가 많다고 인정하세요. 너 나이가 많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세요. 너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은퇴해라 그러시지 않고 92세의 나이인데 하나님이 너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 다음에 은퇴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얻을 땅이, 내가 너한테 줄 땅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러세요. 92세인데 여러분,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장수의 복도 받습니다.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고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았고 갈렙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 103세였고 그때도 뭐 호령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심지어는 싸움을 할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더 오래 살았겠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주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시나 봐요. 여러분 모두도 신실한 믿음으로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장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해요. 분배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 정복이 다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큽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복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복해야 될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의 크기가 나와요. 2절 보세요. 결국은 두 땅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 요단 서쪽 편에 있는 땅을 이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시는데 그 땅, 이미 정복한 땅 말고 하나님이 더 주시려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디냐 하면 그 가나안 남서쪽, 남쪽 끝에 서쪽에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 있어요. 그 땅도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얻지 못합니다. 왜 얻지 못하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또 구술 지역의 모든 지역이 있어요. 구술족 속의 그술족 속의 모든 지역, 이건 북쪽 지역입니다. 살펴보면 그 전체 남북의 길이로 보면 하나님은 애굽 앞 3절에 애굽 앞 시홀 시내로부터 남쪽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 북쪽의 아주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해요. 남쪽은 어디를 주시려고 그러느냐?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 5개의 도시 국가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해요. 또요 4절, 5절, 6절 보세요. 이건 다 북쪽 땅이에요.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 5절에 나와 있는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 또 6절에 나와 있는 레바논에서부터 미스 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인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건 북쪽 지역을 말해요. 이걸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해요. 이미 하나님이 땅을 이제 분배하셔서 주실 거예요. 그건 정복한, 이미 받은 땅이에요. 이미 정복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복한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나기에 줄 수 있는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실 것도 하나님이 미리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6절 보세요. 6절 끝에 남서쪽에 있는 그 거대한 땅, 북쪽에 있는 그 거대한 땅, 그 땅도 다 너희한테 내가 줄 테니까 그 땅도 미리 분배해라 그러세요. 그 땅은 믿음으로만 분배하고 믿음으로만 분배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6절 보세요.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쫓아낸다, 이 말은 차지하게 된다, 상속받게 된다,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내가 그 땅을 네가 차지할 수 있도록, 상속받도록, 빼앗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명령하니까 미리 그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주도록 해라 그러세요. 7절이죠.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왜 9 지파죠? 왜 9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그 땅을 나누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언제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쉬려고 합니다.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뭐
이제 내가 힘든데 뭐 지금도 괜찮은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격을 자꾸 따집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게 축복 주시겠어.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런 복을 달라고 구하나.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복 주실 때 우리에게 자격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구원받았고,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 받았고,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자격이 없음에도 병 고침 받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문제 해결 받았어요. 자격을 자꾸 따지면 그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서 우리의 작은 마음의 감옥에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격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하고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제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오늘도 새로운 걸 주시길 원하고 특별한 걸 주시길 원하고 더 놀라운 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이 아침에 전화했어요. 오늘 아침에. 자주 전화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오래 해요. 통화하는데 1시간 이상 해요, 아들이.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해요, 가끔은. 새벽기도 끝나는데 아빠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1시간, 또 1시간 반, 어떤 때는 2시간씩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하는 도중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그렇게 잘해요. 제가 뭘 잘해서는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아들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또 저희 딸이 중학교 졸업할 때 좀 넓은 세상을 일찍부터 보라고 가족끼리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항상 감사한가 봐요.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을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미국을 2주 동안 가족들하고 같이 차를 몰고 쭉 미서부를 다니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그렇게 넓은 세상, 특별한 세상을 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근데 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 아들은 그때 미국 가는 거를 아주 반대했어요, 사실은. 왜 반대했느냐 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거길 왜 가요? 그랬어요. 제가
퇴직금 교회에서 좀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그 돈 가지고 갔는데 그 아들이 그때 아우 아빠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그걸 가족 4명이서 그 미국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가요? 그랬던 아들이에요. 근데 갔다 와서는 지금까지도 벌써 꽤 오래 전인데 지금까지도 그때 그렇게 더 넓은 세상, 특별한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멋진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멋진 세상이 있어요. 그 세계를 보여주려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가자, 함께 가자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싫어요.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세요? 저를 왜 자꾸 피곤하게 하세요? 저를 왜 자꾸 힘들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더 좋은 세계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특별한 세계를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혹시 거절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거역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주려고 하는 땅은 지금 받는 땅보다 더 큰 땅이다. 더 귀한 땅이다. 더 넓은 땅이다. 인생으로 말하면 내가 너희한테 주려고 하는 인생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이다. 더 귀한 인생이다. 더 복된 인생이다. 그 인생으로 내가 이끌고 있잖아. 나를 따라가자. 나하고 함께 가자. 내가 인도에 가는 대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우 귀찮아요 하나님. 지금도 충분히 좋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걸 받겠어요? 아유, 면목 없어요. 그런 거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거절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오늘 회개합시다. 제발. 오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새해가 됐음에도 여전히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주여 저는 갈 길 모르니 하나님 제 길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어떤 길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멋지고 귀한 인생, 지금보다 더 복된 인생,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복된 일들을 행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도록 복이 더 충만한 복이 임하는 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